그 이튿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면 이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간인데, 그 다음 날 이상하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상하냐면 어저께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는 이 유대인이 이제 유월절 지키는 그 가운데서 그 앞에 준비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하게 될까 하여 그래서 이 총독의 관저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그들이 보여준 태도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빌라도가 관정과 그리고 밖에 문 밖에 있는 총독의 관저 밖에 있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왔다 갔다 번거롭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준비일 다음 날이면 유월절인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 해석대로 그대로 가자고 하면 유월절에 그들이 시간을 내어서 짬을 내어서 총독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얘기했다 이런 해석이 불가능할 만큼 그들이 그렇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만났다, 그들에게 모였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들은 속이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심지어는 그 기적과 이사들도 속이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속이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의 그 가운데서 보고하는 자들의 보고가 거짓이 아님을, 예수님이 마술사가 아님을 분명히 그 보고하던 자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믿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속이던 자였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속이던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속이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조작하고 그래서 십계명의 제9계명을 어긴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율법을 신봉한다고, 토라를 목숨처럼 여긴다고 얘기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저 속이던 자라고 얘기하는 건 그들 자신에게 칭하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속이던 자라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낙인 찍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그 증거들, 그 모든 표적들을 부정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제 이 죽음 가운데서도 혹시 이 예수님이 살아나면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는 의혹, 아니 살아날 일은 없을 거야, 살아나도록 세팅하는 일들은 혹시 일어날지 모르겠지, 그러면서 이 일을 방지하고자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와서 이 유월절 그들의 규례를 깨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한 것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대로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으쌰으쌰 해서 죽였고, 그들이 스파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 들어왔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이 제자들이 행할지도 모르니, 그러므로 명령하소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얘기의 전제는 예수님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가서 소문을 내고 예수가 부활했다, 그가 죽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더 큰 사기를 칠지 모르겠다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론 예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사기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총독의 권세를 빌리려고 그렇게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래서 경비병이 가서 지키도록 만듭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봉인 작업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총독의 인장을 치도록 그곳에 가서 그 무덤을 잘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대로 돌을 가져다가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왜 막았느냐? 막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들짐승들이 이 문을 막아놓지 않은 무덤 가운데 시체 냄새를 맡고 가서 거기에서 시체를 뜯어 먹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돌 문으로 막아놓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무덤은 이 돌문을 옮기고 사람이 옮기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일도 있었어요. 언제 그랬냐? 귀족이나 반란자의 두목 같은 경우에는 이 막아두어서 그래서 시신의 훼손을 막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원한이 있게 되면, 그러면 그 원한을 풀고자 시신을 아무도 지키지 않을 때 그때에 가서 돌문을 열어놓고, 또는 돌문이 열어 있지 않으면 더 그랬겠죠. 가져다가 훔쳐가지고 훼손해서 복수를 일삼는 일이 그 당시 가운데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을 지켜내지 않으면 이 제자들이 가지고 간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소문내면서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부탁해서 경비병들을 갖다가 그 앞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장을 찍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인장을 찍게 되면 이 돌 무덤과 돌 문 사이에다가 하얀 칠을 합니다. 회칠을 해가지고 하얀 칠을 해가지고 그 돌이 움직여지지 않은 것, 움직여지면 그것이 표시가 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밀랍 같은 것으로 그 인을 쳐가지고 로마의 총독이 로마의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명하여 이제 도장을 찍으니까 옮기면 안 된다라는 명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제 인을 찍습니다. 그거 없어도, 인이 없어도 그 무게 때문에 쉽게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이 무게가 한 1.5톤에서 2톤 정도 되는 것인데다가 거기에다가 밧줄을 갖다가 묶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으로 박아 넣어서, 그래서 묶을 수 있는, 밧줄을 묶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바위에다가도 정으로 찍어서 거기에다가 밧줄을 묶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한 2군데 정도씩 이제 해서 밧줄로 양 옆에다가 묶어서 고정합니다. 고정해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장을 훼손하면 국법으로 다스립니다. 거기에다가 가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경비병이 있으니까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봉인을 깨면 어떻게 되냐? 깨는 자는 사형까지도 처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독의 권위에 부정했으니까, 황제가 보증하는 권한을 부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반역자의 반열에 서게 되고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누군가가 이 로마 경비병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고, 이들은 3일 동안은 꼼짝없이 그 앞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28장 1절에 보면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가면서 이들이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돌문을 누가 옮겨줄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갔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파견하여서 그 돌문을, 이 밧줄로 묶여 있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그 돌문을 이 천사가 옮겨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밧줄을 끊어내고 그 권능과 힘으로 그 밧줄을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사자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더 큰 권위자가 내려와서 그 로마 총독이 찍은 인장, 로마 황제가 보증하는 인장을 떼어내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그 무덤을 열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그것이 누에꽃이처럼 있을 뿐이지 시신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이제 28장 첫머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그 병사들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누굴 무서워해서요? 지금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를 보고 그래서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고, 이 문제를 어쨌든 수습해야 합니다. 이걸 지켜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지켜내지 못한 것으로 자신이 죽임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 경비병이 결국은 나아가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이게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술 마시고 그 농땡이 피우다가 그랬지 그러고 총독한테 보고했다가는 불벼락을 맞을지도 모르니까 먼저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악하게 악평할 수 있는 사람, 이 일의 고소자가 된 사람 대제사장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그들이 또한 다시금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렇게 일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갖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외친다, 그런 도난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병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데 돈을 먹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대제사장의 말대로 총독에게 가서 보고했으니까 함부로 이 일에 대해서 반대 역증언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그러면 이 일과 관련해서, 도난설과 관련해서 증인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시면, 사도행전의 역사,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일도 참 신기한 일이지만, 더 재미있는 일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이 병사들은 징계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 경비병들을 아마도 찾아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경비병들은 오히려 멀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이걸 지금 숨길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또 더불어서 사람들을 불러왔잖아요. 불러와가지고 장로들과 함께 논의하는 그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보고입니다. 이 경비병이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이미 문을 천사가 열었을 때는 없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미 레포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믿지 않았어요. 장로들은 믿지 않았어요. 은폐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많았다. 여러분 부정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경비병이 정말 이 제자들이 지금 꾸민 말대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한다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결코 소수만 아는 비밀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며진 일이라는 것, 거짓말이 거기에 더해졌다는 것,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장로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부가 이탈해서 자기의 생존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믿기로는 대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서 있었던 말고와 더불어서, 귀가 잘렸던 그 말고와 더불어서 예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환상으로 그렇게
이 제자들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체를 내보이면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할지라도 그때에 그 훔쳐간 것을 증언하는 경비병이 그 부분을 증언하면 그 부분은 끝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대제사장은 한 말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지라는 혐의로 제자들을 심판하고 추궁하고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살인 전문가들, 그들은 언제나 죽이고 난 다음에, 위해를 가한 다음에 정말 죽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안 그러면 반격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언제나 사람을 전쟁 가운데서든지 십자가형에서든지 죽인 다음에 그 죽음을 분명히 확인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걸 다시금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러 넣었고 물과 피가 함께 쏟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도 부정할 수가 없었고, 그것을 지킨 경비병들도 부정할 수가 없는, 오히려 도망갔던 제자들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사람,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환상이라고 얘기하고, 아니 기절했다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의 선택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택했어요. 자신의 판단을, 그리고 계속해서 은폐하기를 원해서 경비병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그 선택을 자꾸 은폐하려고, 숨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 예수님을 숨기고 그리고 임봉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더 이상 그 가운데 가까이 오지 않도록 만들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마저도 은폐시키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권능으로 그 숨겼던 시신을 드러내셨고, 그래서 그들의 선택과 판단이 무색하게 만드셨습니다. 거짓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대제사장들이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그래서 회의를 꾸미고 다시금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다시금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숨기고 싶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은폐하고 싶은 우리들의 인생의 선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빨리 깨면 깰수록 더 유익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이 최소한 이 소식이 일어났을 때 천사가 나타났고 시신이 없어졌으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였지만 이 부활의 소식이 나중에 들려질 때에 그때 회심하였더라면 대제사장들의 무리도 구원의 영광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은폐하고 지키려 하였을 때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앞에서 여전히 그 부활의 소식은 믿을 수 있지만, 동시에 나의 선택과 판단을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면 우리는 온전한 회복과 변화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판단을 언제나 이 부활의 조명 가운데 들이밀어서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 1장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이 비추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벌레들처럼 빛이 비추니까 검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도망간 것처럼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선택과 판단에 모든 잘못된 것을, 오류들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빛 가운데 고백하고 변화되기를,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가기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더 나아가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거짓으로 응수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의 가능성을 나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려 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에 속한 백성들은 자꾸 거짓합니다. 거짓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아버지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못합니다.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새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 변화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계속해서 진리를 은폐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변화되고 성장하는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